예, 지난주 토요일에서 호세아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주제는 굉장히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요렇게 예쁘고 공부 잘하고 착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호세아서 1장에서 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그 고멜로 상징되는 호세아의 아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창기와 같은 아내죠. 호세아의 창기와 같은 아내 고멜이 자기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도망갔던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오고, 호세아가 또 데리고 오고, 남편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 호세아 전체의 중요한 내용, 그것이 1장에서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아들 2남 1녀였죠. 첫째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는 딸 루하마, 셋째는 또 아들 로암미. 이렇게 해서 세 자녀의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하나님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주므로 말미암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그 떠난 백성을, 그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한다라는 그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세 명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자기들이 자복하거나 큰 선을 이루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것 전혀 없이, 심지어는 회개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1장인데 이 패턴이 오늘 또 호세아서 2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떤 조건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타났던 것이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 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는 아마 고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고멜이 상징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룸에서 디스커션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법원에 고소하라, 이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를 법원에 고소하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효한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를 법원에 고소할 만큼 너희 어머니가 그 죄가 있다, 그 죄를 너희들이 밝히 알라,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니까, 그리고 이 신부된 그 자녀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 어머니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들이 법원에 고소하려고 할 때에 그 죄를 밝히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들이 밝혀보라.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죄가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 아내의 음란과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미국에 살면서 원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윤리, 도덕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이제 기존 가치라고 말을 하고, 그런 가치를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조차도 오히려 우리가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던 그 도덕 윤리를 가르치면은 거기에 인권이 잘못되었니, 여성 차별이니, 젠더, 성의 문제니 해서 오히려 그게 그런 전통적인 기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그런 형편이 요즘 미국하고 유럽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신다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가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할 거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느라고 기절초풍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시대가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급변하게 변합니다. 이게 옆에서 골목길에서 형이 동생한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안에 기존의 그 도덕과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질 형편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덕이죠. 성에 관련된 것. 물론 기존의 전통과 가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에 대한 억압과 왜곡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에 대해서는 어떤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음행, 오늘 이제 여기 호세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음행, 음란에 대해서는 별로의 뭐 어떤 죄의식이나 잘못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갖다 대놓고 요즘 미국에서 한참 그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과 이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멜한테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제는 기존의 가치와 도덕이 많이 희석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한 남자와 한 아내의 하나님께서 매칭시켜 주셔서 가정을 세우신 원래 성경의 그 가정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고멜의 음란과 음행은 신부가 또는 아내가 또는 배우자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약속을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씨알도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한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도덕과 가치, 윤리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가장 본질적인 가정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관계로 돌아가서 이 아내가 고멜이 음란과 음행했던 것을 첫 번째 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실제로 고멜이 그런 여자였기도 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어떤 성도덕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배우자가 이 배우자의 음란과 음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음란과 음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영적 간음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섬겼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 간음을 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풍요의 신 그 바알의 의지에서 그 바알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살려고 노력한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래의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인데, 이제 오늘 또 이 어머니 그러니까 고멜의 고소할 죄가 무엇이냐?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음행, 즉 육신적인 음행을 말함과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은 가나안의 풍요이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렇지 아니하면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래 바알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오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잖아요. 날 때는 다 벗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벗고 나오는 것처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음행하고 또 연관이 있죠. 성적인 음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호세아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음행을 할 것이냐, 영적 간음을 할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태어날 때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풍요이신 가나안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희들은 더 홀딱 벗겨진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손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을 볼게요. 이제 같은 맥락이었고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자,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했을까? 왜 바알을 섬겼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다시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기 이 전형적인 창기와 같은 맥락이죠. 떡과 기름과 과일과 기름을 줄 테니 화대죠.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많은 풍요로운 음식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그와 음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창기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그런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왜 바알과 영적 음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니까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람을 주고 태양을 주고 햇볕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 바알이 다 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자기들은 바알과 음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요의 신인데 이 풍요의 신 바알이 주는 그 물질에 혹해서 이제 그것이 좋아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준 것이요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요라기보다 누구에게가 아니고 누가 준 것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알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포도주와 기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은과 금, 은, 보석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알이 준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한테 선물 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을 자기는 그냥 옆에서 그냥 전달만 했던, 그리고 원래 선물 준 사람은 엉뚱한 데 다른 데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자 8절 끝부분이 중요하죠.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아랫게 니카라구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이 특송했던 그 가사 기억납니까, 여러분? 참 좋은 찬송했죠, 그죠? 그 제목이 은혜라는 건데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먹고 했던 것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끼리 바알에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은과 금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물질과 신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거, 와 내가 수고했고 이렇게 수고하면 당연히 얻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우상에게 가서 사용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물질관입니다. 인생관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 인생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인데, 성도의 인생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그럼 높이셨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높아지고 좋아진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 그게 성도의 인생관입니다. 물질도 똑같은 거죠. 내한테 물질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야, 이거 가지고 바알을 섬기라고 준 것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목적을 아는 것. 왜 내 손에 이렇게 많은 물질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처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물질관이고 그게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물질을 많이 찾으면 그게 현대판 바알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몰라서 못 놀라시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관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물질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잘되게만 해주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교회 밖에는 바알을 안 섬겨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 물질 세계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인생 뒤에는 자기가 있고 물질 뒤에 자기가 있고 그 세계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신을 섬긴다고 말을 하니 그게 바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늘 하자면 참 2002한 호세아니까 700년 전, 800년 전 얘기 되겠죠, 그죠? 2700년, 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심겼던 그 신앙의 형태나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가요, 겉모습만 바뀌었지 진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인생관이 안 바뀌었다, 물질관이 안 바뀌었다, 세계관이 안 바뀌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긴다? 그는 여호와를 바알처럼 취급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이라도 바뀌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하고 다른 현대판 바알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물질 인생,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7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풍요의 신, 가나안 신 바알이 풍요의 신이 내게 기름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뭐 다 준다 하니 내가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면 고멜이 자꾸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자꾸 치는 겁니다. 고멜 쳐서 못 가게 하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시로 고멜이 음란한 길을 가는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고멜로 하여금 음란한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시와 담이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자, 내가 엇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물질을 찾으러 갈 때, 잘못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하는 일이 잘 안 돼?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경우는 이 호세아처럼 왜 하는 일마다 담이 막혀? 그거는 재수 없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을 막을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담을 쌓았을 때 담 뒤에 있는 길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않은 길로 우리로 못 가게 하려고 담을 쌓아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담이 은혜지요. 가는데 자꾸 가시가 많이 걸려. 왜 이렇게 걸리지라고 생각할 때 재수없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자꾸 꾹꾹 찌르는 것. 그래서 가시와 담이 큰 은혜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내가 엇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찔러서 올바르게 오고, 왜? 하나님이 신부된 나를 엇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담을 쌓고 가시로 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아서 아시아로 못 가고 유럽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된다는 말이 어떨 때는 거짓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만사형통은 모든 길이 다 해결되고 다 열려야 되는데 엇길로 갈 때도 길이 열리면 안 되죠. 엇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길이 막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갈 때는 가시로 찔려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 심지어는 바알에게 드렸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8절 끝부분에 그것을 알아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주는 은과 금, 그리고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식과 물질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대로 잘 써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써라고 더 주지. 그거 안 쓰면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겠다. 양털도 회수하고 곡식도 회수하고 새 포도주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 바알 섬기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고멜처럼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는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명제를 폐하겠다, 절기를 폐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큰 징계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했던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그 절기를 없앤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제는 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절기 하나 없애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니 뭐 레이버데이 하나 없애면 하루 안 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담겨져 있는 그 고귀한 가치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없애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유월절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인데 유월절을 없애겠다는 것은 구원을 없애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초막절을 없애겠다. 그 맥추절을 없애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겠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자,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짐승에게 주고 아니 짐승에게 안 주면 숲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된다. 자기들의 창고가 텅 비게 되는 거죠. 아니면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창고에 가득히 담아놨던 그 과일들이 곡식들이 전부 다 썩어서 숲풀이 다 돼버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숲풀의 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 징계의 약속대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바알을 오랫동안 섬기느냐, 그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호세아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명쾌하게 징계를 말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1장하고 호세아 1장하고 2장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반부에는 고멜이 얼마나 음탕하고 고멜이 얼마나 음행했는가를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의 자식들, 그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를 다시 버렸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1장의 패턴이었는데 2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렇게 영적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회복시킬 때 13절과 14절의 내용이 확 바뀌거든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죠. 위로와 포도원을 다시 주는데,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다기보다 회개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았다 그런 말도 없어요. 물론 호세아서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긍휼한 큰 사랑을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영적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구나. 그런 함정에 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은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이 큰 죄를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못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수고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긍휼하시옵으면 회개를 안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개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회개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미치겠어, 이 얼마나 미치는 이 회개 안 해도 돼, 순종해봤자 내가 얼마나 하겠어, 안 해도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호세아 후반부에 나가면 철저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렬히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또 보고요. 1장과 2장에서는 이런 타락하고 음행에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그를 또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그게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몇 번씩 경험했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진심으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립 서비스 말고 진심으로 진짜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진심으로 찾아와서, 야, 너 진짜 어렵고 힘들다, 네 어려움에 내가 참 이해가 된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진심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자,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빼앗았던 포도원을 다시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골 골짜기가 뭐죠? 아간, 그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의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은 이런 거 보고 자기 텐트 밑에 다 숨겨놓았다가 아이성 전투한테 패배하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아간을 그 골짜기에서, 아간을 골짜기에 데려서 돌로 쳐 죽인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골의 뜻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소망으로 삼아준다. 이 진짜 형편없는 고멜과 같은 아골골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5절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이 큰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올 때 막아 주셨습니다. 물론 보호했다는 것과 같은 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 애굽에서 사망과 어둠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에서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자세히 보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다 했던 이 고멜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골골짜기와 같은 고멜을 소망의 문을 삼아서 출애굽할 때에 베풀었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놓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명쾌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2장 15절 요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서 3장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바알에 푹 빠져서 바알이 주는 곡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바알이 참된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고멜의 모습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게 하시고 정말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또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가정의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고 아버지 또 가정과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시작한 썸머서클 위에도 함께 하시고 6주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8월에 정해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